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 11절 신약성경 페이지 184페이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마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데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뜯고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또 가정교회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우리는 베드로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의 부활을 의미하고 또 베드로의 부활은 우리 자신들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또 성장하신 것은 또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베들레헴에 가신다 혹은 나사렛 가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요? 이것은 이미 제자들이 제자의 삶에 실패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여 낙향하고 갈릴리 이곳저곳에 숨어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좌절 가운데 있을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갈릴리, 그것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었고 또한 버린 사명을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곳이었고 또한 절망을 희망으로 선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의 믿음과 사명의 부활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들이 많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기꾼들에게 속고 사기당하고 힘과 권력에 밀려서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약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슬픔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큰 분노와 실망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게 될 때 가장 큰 실망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러한 고통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해 본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크다고 생각을 했고 주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체포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들리자 그는 바깥에 나가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크게 울고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그 뒤 그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본래의 직업이었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부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까요? 부활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사실이에요.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 빈 깡통이었습니다.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랑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호언장담했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질 줄 몰랐던 거죠.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패배하고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는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도 실패하고 옛날 어부 생활에도 또 실패했던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몹시 피곤한 아침,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가득히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실패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겪게 되어지는 이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첫 번째로는 시리와 낙담, 지치고 피곤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메시아의 기적과 놀라운 말씀들을 들었던 제자들은 한껏 희망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배고 가신다고 한다면 한자리에는 이제 차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의 꿈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진 거예요. 얼마나 허탈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으나 그들은 알지 못하고 얘들아 라고 불러도 주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리와 낙담, 피곤하고 지친 삶의 현장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우며 밤을 지새우며 그물을 던져보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여 지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마치 밤을 지새우며 밤중에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결국 인간은 실망과 피곤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실패와 좌절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남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실패의 현장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무력함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은 제자들의 경험과 노력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밤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보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자꾸 내가 TV 프로그램 얘기 미안한데요. 저는 정치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정치할 사람이 아니니까 정치는 잘 안 봅니다. 안 봐요. 뭘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해요. 산속에 들어온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오직 성공을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려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은 한때 잘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큰 회사 기업도 하고 직원을 뭐 수십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빌딩도 사고 때로는 자기 부인이 아파트에 살고 싶다 해서 대출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딱 한꺼번에 집 해가지고 아파트 살렸대. 그리고 들어가는 물건들도 다 새거로 다 넣어주고 그랬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서 한 달에 고급 성룡차 한 대 값이 들어오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사업이 무너지고 또한 사기를 가장 친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최후로 산에 들어와서 살게 됐는데 회복되어지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대요. 자연의 품에 안기니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할 수 없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자연인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참된 자유와 행복은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평생을 통하여 잡아도 남는 것은 무기력과 공허함과 죽음과 허무 위에 사실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주일도 모르고 베품과 나눔 인간적인 삶도 없이 뼈 빠지게 벌어서 뭐합니까? 지구가 이겁니까? 내가 아무리 가로등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어때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해밍웨이 있죠. 해밍웨이 그분이 쓴 대표적인 작이 노인과 반 아닙니까? 쿠바 해안에 살면서 저 멕시코만까지 만에 가서 낚시질을 하고 살던 한 노인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3개월 동안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주위에 비난이고 뭐하라고 고기 잡으러 나가냐고 그랬지만 그날도 그는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큰 대어를 잡은 거예요. 대어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3일간 그 끌고 가기 위해서 항구를 끌고 가기 3일간 사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항구로 돌아와 보니 고기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항상하게 남았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쫓아온 상어들이 다 물어 뜯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험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고백이 이 해밍웨이가 쓴 작품이에요. 해밍웨이는 허무주의에 속하는 사람이죠. 인생을 그렇게 보고 살았는데 결국 그거는 총으로 자살하고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탄 사람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는 생각이 그렇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발구덩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빈손인 인생, 낚아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이 세상에서 대어를 낚아도 나중에는 가시와 뼈다귀만 남는 우리의 실패를 고백할 때 겸손하게 빈손임을 고백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밤에 수십 번 되풀이했던 실패 경험을 또다시 한번 하라는 뜻과 또 마찬가지예요. 오른편이라고 안 던져봤겠습니까? 오른편, 왼편, 앞, 뒤 다 던져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시 오른편으로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단어 한 단어가 때로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할 때가 많습니다. 단어들이 상징적인 의미. 그 중에 하나가 오른편이라는 단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른쪽, 왼쪽 그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파워, 힘, 능력, 권능, 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양은 어떤 편? 오른편, 염소는 왼편. 왜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인가요? 전도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많은 곳에서 왼편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오른편은 주님의 편, 하나님의 편, 의로운 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이 어찌 배 오른쪽 방향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다시 주님의 편에 서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삶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기도 하고 훌륭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과 또한 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은,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요한이 그런 말을 얼른 듣고 있다가 겉옷을 두르고 아니 그 먼 바다에서 배 풍덩 바다에 뛰어드니 보니 얼마나 즉흥적인 감정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 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편에 서 있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선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시선을 돌리긴 돌렸지만 몸은 돌리지 않고 이 시선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선도 돌릴 뿐만 아니라 몸을 돌려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선은 주님께 돌렸지만 아직도 몸이 돌려지지 않는 사람은 방향 전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방향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될 때에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권사님, 독실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에게는 아주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송삼석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의 성공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아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이 번창하자 주님을 멀리 떠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듯이 사업이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고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실패,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 지경에 파산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하자 잘 나가던 사람이 넘어지게 되시면요, 그거는 참 일어나기 힘들어요. 어렵게 고생하다 한 번 넘으면 또 다시 일어나면 되지만 잘 나가던 사람이 한 번 넘어지면 참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하려고 하다가 어렸을 적부터 가졌던 그 신앙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글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153이라는 글자가 큰 글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153이라는 숫자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좀 가르쳐주세요. 그때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타난 말씀에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이에 고기가 물고기에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 고기가 세어보니 153마리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고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전환하고 또 새롭게 시작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회사가 바로 모나미 볼펜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석권하고 지금은 그 아들이 이제 회장이 돼가지고 저 동남아를 우리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볼펜을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지구 모든 사람들에게 모나미 볼펜을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전일까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비전과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부터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실패 우리가 늘 쉽게 경험하는 이 실패가 또다시 실패를 당하게 되면 이중 실패라고 이야기하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게 되어지면 그 실패는 학습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 실패. 좋은 실패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실패가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실패하면 bad failure. 그거는 더 나쁜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 실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학습,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래야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려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는 것이 바로 학습 실패예요. Learn failure. 우리가 당하는 쉽게 당하는 이 어려운 문제들, 실패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다시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곤하고 지친 삶의 현장에 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설득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그물을 벽오른편에 던지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 주님 편에 다시 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153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언제나 삶의 방향이 오른편 주님의 편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온전히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실패가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를 딛고 일었으면 되지 않겠어요? 실패했습니까? 실패의 현장에서 우리는 성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아무리 처참한 실패에서 사랑이 많고 자상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실패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붙잡으려고 발부둥쳐도 빈손인 인생, 낙하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이 세상의 대어를 낚아도 나중에는 가시와 뼈다귀만 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결국에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이 영적 자만에 빠졌습니다. 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했지만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모두가 내 열심이었습니다. 내 자랑이고 내 의였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줄 알았는데 베드로처럼 빈 깡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실패 현장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도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실패에 직면하고 사랑으로 설득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즉시 순종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일어섰습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에게 주신 그들을 믿음과 신앙 고백 표현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득의 11절 드립니다. 약속된 축복과 성숙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 있게 하셔서 거룩하게 사용되시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저희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른 곳에서도 샘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마지막 유언이신 선교 명령을 받들어 선교 헌금도 드립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되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건축원금, 차량금, 일천번 재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주신 축복과 선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끄럼 없이 사용되게 하시고 복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들 돕고 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손길과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가족이 건강하고 자손이 잘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금 복잡하게 얽히고 섞인 국내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땅에 박스가 아닌 정말 샬롬의 평강이 이 땅 이 민족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속에 있던 국민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선교 대한민국으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한산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결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바다의 풍부가 밀려오며 열방의 재물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송을,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예배 영상팀과 반주자, 차량 섬김이 교회를 청소하고 강단을 장식하며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일꾼들에게 모두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석한다는 내성자들과 지금 병사가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예배당 안에서 예배가 마치지만 세상에서 예배 생활이 시작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실패의 현장을 아버지는 성공의 장으로 바꾸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